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일서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생명의 교통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들은 죄인들이었죠. 그러나 그 후소하는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고 나서 거듭남으로 신성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영접하고 이제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교회 생활에서 전진하고 있음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앞 시간에 주로 이렇게 다뤘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신성한 생명의 관계가 있고 그리고 이런 신성한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생명의 교통에 이런 관계가 있는데 신성한 생명은 영단번에 영원히 우리 안에 얻어진 바 되었기 때문에 이 생명 관계는 단절되거나 차단되거나 끊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다음 이 생명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흘러가기를 원하시고 이 신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교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삼위일 하나님과 사도들과 이런 교통은 사도들을 통하여 오늘 믿는 이들에게 이러한 신성한 교통이 전달되고 있음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최근에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출애굽기 결정 연구를 우리가 보면 예를 들어서 분향단이나 또 지난 주일날 우리가 다뤘던 번제단이나 또 이번 주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물두멍에 대해서 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를 수없이 우리가 읽어가면서 볼 때마다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면서 추구해 왔었는데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이 번제단이나 금양단이나 이런 물두멍에 대해서 뭔가 알고 우리는 적용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이렇게 오늘의 양식을 통해서 누리고 또 그 안에 가서 번제를 만져볼 때 야, 오늘날 이 신성한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알고 있던 지식을 초월하는 탁월한 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이미 전달된 말씀 또 전해지고 해방되고 이렇게 해방되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가 이미 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생명 안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교통을 우리 하여금 전진케 해서 우리 하여금 더 깊고 더 넓고 더 섬세하게 그분을 더 알아가게 하고 있음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 시대에 얼마나 복된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앞서 달려왔던 수많은 이런 주의 종들과 오치만네 형제님과 이투리스의 형제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방된 이러한 사역의 말씀은 역대 어떤 성도들이 누렸던 것보다도 탁월한 이러한 생명과 진리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형제님과 네 형제님 돌아가신 다음에 과연 이런 풍성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떤 기독교 단체에 있는 분들은 위트리스리 형제님 돌아가시면 여러분 단체는 아마 뿔뿔이 흩어지고 깨어질 것이다. 그러고 우리를 얘기를 했는데 97년 돌아가신 이후로 지금 2007년, 2010년 그 20년이 다 돼갑니다. 오히려 회복은 더 강화되고 있고 성도들의 인수는 더 배가 되었고 주님의 발걸음은 아락권을 향해서 물밀듯이 지금 밀려 쳐들어가고 있고 멀지 않은 날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접수되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주님의 발걸음이 도착할 날이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이런 말씀들은 오늘 이름도 없는 유명하지도 않는 이런 동역자들의 입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고 오늘의 양식을 통해서 누려지는 이런 메시지의 개요들을 보면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 하여금 누리게 하고 우리 하여금 만지게 하는지 이런 사도들의 교통은 끊임없이 전진하고 깊어져감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행복한 백성들 아닙니까? 즐겁고 유쾌한 백성들 아닙니까? 아까 우리 배행님이 앞에서 기쁘지 않습니까? 그거 묻던데? 기쁘지 않습니까? 예. 돈이 많아서 기쁩니까? 지위가 높아서 기쁩니까?
요즘 한참 막, 예, 뭐 받는다고 지금 난리들 하는데 뭐 한 잔 받아서 기쁩니까? 예. 우리의 기쁨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적인 샘솟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교통 안에 머물게 하는데 이 교통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요한일서에서 앞부분에서 주로 다루는 것은 반드시 우리는 죄를 자백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다루고야 할 이 부분은 전반부에 있는 죄를 자백하는 그 부분을 지금 다루게 됩니다. 이제 메시지 제목을 함께 보시면 신성한 교통의 조건들 2번, 로마서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신성한 교통의 조건들. 거기 성경 구절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요한일서 책을 펴셔서 성경을 펴셔서 1장 5절부터 2장 2절까지 함께 이렇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를 향해서 이쪽에 계시는 왼쪽에 있는 분들, 저로 봐서는 오른쪽인데 이쪽에 있는 분들이 5절, 6절, 7절, 8절 이렇게 해서 교독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그분께 듣고서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6절.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을 갖는다고 말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진리를 실행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단에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비단에서 행하면 우리는 서로 교통을 갖게 되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온갖 죄에서 깨끗게 합니다.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또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9절.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시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고 또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2장 1절. 나의 어린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것들을 써 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다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변호자께서 계시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절. 그분은 우리의 죄들에 대한 화해 제물이시며 또한 우리의 죄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대한 화해 제물이십니다. 야, 말씀만 읽어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보시면 빛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1장 5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분께서 듣고서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며,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1장 2절과 3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성경 읽으란 말은 안 했어요. 저를 보십시오. 2절과 3절을 보시면 거기에 하나님과 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언급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을 포함한 삼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일 하나님이시고 이 삼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녀님들, 요한복음 8장 12절, 9장 5절을 보시면 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시니
오, 주 예수님. 아멘. 주 예수님이 직접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1장 5절에 와서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바로 삼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성령은 아멘. 바로 빛이십니다. 아멘.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빛 안에서 행하게 되면 우리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시면 내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하면 나도 여러분 안에 거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거하는 문제를 얘기합니다. 영어에 거하다라고 하는 표현 어바이드는 거주하다, dwell, 거주하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거주하다고 하는 뜻은 잠깐 어떤 형제님이나 자매님 집에 방문했다가 거기서 잠깐 머물러서 한두 시간 지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방문 형태의 머물거나 그러한 거주함이 아니라 여기 거주한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자기의 집이고 그게 자기의 안식처고 다른 데 잠깐 밖에 나갔다 올 수는 있지만 나의 거처는 바로 이 거주하는 집이 나의 거처라고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말하는 거하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오늘 우리의 거처가 바로 주님 자신이 우리의 거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주 예수님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빛이라고 말한다고 하는 말은 오늘 우리가 빛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고 말입니다. 아멘. 비번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빛 안에서 행함되 사탄의 어두.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안에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안에서 행하면 예.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다고요? 빛 안에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안에서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움직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처신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말은 바로 빛이신, 바로 그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 안에서 행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처신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원숭이가 사람 흉내를 내는 것처럼 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는 것처럼 모방하는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은 빛이십니다. 그분은 빛 안에 거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빛 안에 생한다고 하는 말은 거기에 잠깐 방문해서 원숭이가 쇼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방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빛의 그 본질적인 그 요소가 우리의 본질적인 요소가 돼서 하나님이 빛 안에 거하는 것처럼 우리도 빛 안에서 그대로 빛을 살아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 7절에서 빛 안에서 행하면 우리는 서로 뭘 갖고 있다고요? 교통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 그러므로 이제 1장 6절을 와서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을 갖는다고 말하면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한다면 우리는 뭘 하고요?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진리를 실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비번 제목이 뭐냐면 빛 안에서 행하는 것과 사탄의 어둠을 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7절에서는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걸 말하고
6절에서는 우리가 빛의 반대인 어두움 안에서 행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할 수도 있고 어두움 가운데 거할 수도 있다는 걸 말하고 있죠.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것은 우리가 사탄과 하나 되어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둠을 말할 때 거짓말한다고 말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과 교통을 갖고 있다. 이 말 우리가 빛 안에 거한다는 얘기인데 빛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서 행한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이 거짓말은 바로 8장 44절에 아이고 기억이 안 나노. 바로 이 거짓 사탄의 아비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거짓말쟁이들의 아비가 바로 이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빛 가운데서 서로 교통하고 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뭔가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면 지금 우리는 뭐하고 있느냐. 거짓말하고 있고 그는 지금 사탄과 하나 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10번에 보시면요. 신성한 진리를 행함되 사탄의 거짓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방금 우리가 본 1장 6절에서 바로 거짓말쟁이들의 아버지가 바로 사탄이고 그 사탄의 본성은 거짓이고 거짓은 사탄과 어둠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짓말한다. 한두 번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실수해서 거짓말 할 수도 있겠죠. 사람이 살다 보면 평생 거짓말 안 하겠어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어떤 상황만 생기면 즉각 팽 돌아가. 이걸 어떻게 모면하지? 그래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요. 네.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것. 이거는 바로 우리가 사탄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일어나서 신을 하고 그런데 자기 자신은 빛 가운데 있고 신상 흐름 가운데 있다고 말하지만 성도들은 압니다. 그 영을 만져보면 이게 정말 영 안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인지. 오, 주 예수님, 이 교회가 얼마나 정교한 필터인지 모릅니다. 따라서 교회를 속일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옆에 놔두고 보면 별로 어려운 것 같지도 않고 거룩해 보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데 이 몸된 교회는 말입니다.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벼운 존재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어떠함을 걸러내는 거짓된 것들을 걸러내는 그런 것들을 다 태워서 이렇게 찌꺼기를 건져내는 용광로와 같은 것이고 바로 필터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교회가 있음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자, D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의 피로 정결케 돼. 1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단에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비단에서 행하면 우리는 서로 교통을 갖게 되고 그분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온갖 죄에서 깨끗게 하십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런 빛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교통 안에 머물 때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공동으로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누림을 어디로 우리를 이끄냐면 그분과의 공동 목적을 성취하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놀라운 삼위 하나님은 그분의 그 사랑이 너무너무나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거룩하시고 그분은 의로우시고 그분은 순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 안에 우리가 거하면 거할수록 우리는 죄와 멀어져야 되고 죄들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얻어야 되는데 이러한 교통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기묘하게 이 교통 안에는 빛을 우리에게 산출해 옵니다. 그리고 이 빛은 우리 속의 어떤 부분들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 드러나는 것들이 바로 뭐냐면 죄와 허물과 실패들과 이런 모든 허물들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 예수님, 그럼 일단 신성한 교통은 바로 3일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계속 이끌어가지만 그 3일 하나님을 만지면 만질수록 그분 안에 교통하면 교통할수록 점점 빛은 더 강해지고 강해지면 우리 안에 전혀 문제 없었던 것들이 자꾸 들춰지게 되고 그래서 아까 우리 방점이어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까 뭘 아까 자백했다고 얘기하는데 저 안에서 내 들어서 잘 못 들었어요. 뭘 자백했다고 그러더라고. 신발 신고 건전지 자, 신발 신고 들어가고 건전지 가지고 가고 결혼하면 한 번도 이렇게 말씀 안 피울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말씀 더 피우고 아직 멀었습니다. 인생 살 날이 아직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젊은 형제가 그런 빛 가운데에서 그런 사소한 일들이 들춰났다면 하물며 젊은 형제보다 적어도 20, 30년을 더 산 우리는 하물며 어떠하겠습니까? 맞습니다. 하물며 그러므로 요한복음 8장에서 여러분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고 할 때 거기에 모든 사람이 다 따라갔지 않습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아마 갔을 거라고 이영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로 말하면 허물로 말하면 젊은 형제들에게 피할 바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예수의 피는 얼마나 우리에게 더 적용돼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말한다면, 우리의 이러한 죄들로 말한다면, 우리의 이러한 범죄함으로 말한다면 도무지 오늘 주님을 얼굴을 쳐다볼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이러한 데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이러한 은혜에 감사하고 다시 그 피가 있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F본을 보시면 거기에 하나의 순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7절에서 보면요. 거기에 중요한 네 가지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신성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다루고요. 두 번째,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에게 신성한 교통, 신성한 흐름을 우리에게 산출하고 이러한 신성한 교통, 신성한 흐름은 신성한 빛을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성한 빛은 우리에게 비추면 비출수록 점점 우리의 죄와 허물과 이러한 오점들을 다 들춰내주셔서 예수의 피의 그 요긴함을 더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시죠. 그러므로 예수의 피가 우리의 이러한 모든 이나 드러난 죄와 허물들을 씻고 사함으로 더 많은 생명을 우리에게 산출하고 증가시킴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안 돼? 모처럼 한번 써볼래? 안 돼? 자, 노트해 두십시오. 신성한 생명. 신성한 생명. 하나 써놓으십시오.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동서남북 방향인데 북쪽에다 신성한 생명, 동쪽에다가 신성한 교통. 신성한 생명, 신성한 교통. 그 다음에 남쪽에 신성한 빛.
끝쪽에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다시 한번 불러드릴까요? 신성한 생명, 신성한 교통, 신성한 빛, 예수의 피, 다시 신성한 생명. 이게 화살표로 이렇게 해 두시죠. 여기 하나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자, 적으셨으면 이제 저를 보십시오. 태초부터 영원한 생명, 신성한 생명이 존재했습니다. 이 생명은 스스로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신성한 생명은 멈춰 있거나 정지해 있기를 원치 않고 이 생명은 흘러서 어딘가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분의 생명을 흘러보낼 수 있는 통로를 찾으셨는데 그게 바로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새 부분으로 된 사람입니다. 에베소서에는 바로 이러한 이 하나님의 이러한 움직임과 그분의 이러한 뜻과 계획과 목적을 그분의 경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은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갈망이 있고 선한 기쁘심이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바로 새 부분으로 된 사람, 이들에 의해서 형성된 몸된 교회를 얻기를 갈망하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분은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산출하기 위해서 그분은 이 땅에 사도들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금자신을 흘러보내셨고 이 사도들은 바로 이 3이라는 것 교통 안에 있는 이 교통을 그 믿는 이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보았고 들었고 손으로 만진 바 된지라.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의 교통에 드립니다. 이는 바로 우리가 함께 교통 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와 함께 교통 안에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 사이에 교통이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교통에 의해서는 수직적인 교통과 수평적인 교통이 있는데 그 내용은 바로 삼위 하나님 자신입니다. 사실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기 전에 어떤 분들은 가족 관계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친구 관계가 있고 이렇게 해서 다들 이렇게 연결돼서 들어왔죠.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는 서로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점점 이렇게 있어 보면 이 몸 안의 지체,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생명을 함께 갖는 하나님의 아들들, 이런 생명의 관계는 너무너무 귀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저는 7남매의 장남인데요. 7남매의 장남인데 함께 이렇게 있어 보면 교회 생활에 있는 우리 동생들과 교회 생활 좀 밖에 있는 이렇게 동생들이 한 두서너 있는데 만나보면 이게 답답해. 어쩔 수 없어. 그냥 동생들이니까 그냥 육신으로서 좋기는 한데 답답해 이게. 그런데 해봉 안에 함께 교회 생활하고 있는 이 동생들 자주 만나니까 오히려 더 말썽 피우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근데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있어. 육신 안에 있는 어떤 관계도 있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어떤 게 더 친밀함이 있단 말이에요. 친밀함이 있어. 우리는 육신 안의 어떤 관계를 떠나서 이런 생명의 관계 안에 뭔가 흘러가고 있음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요즘 이제 봄이 되니까 저 이구역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뭐 어디로 이제 지금 석김을 가겠습니다 하고 저한테 얘기를 하고 또 어떤 다른 집회소나 다른 지역에 있는 행장님들이 이제 이구역 이제 집회소가 이제 깨끗해져 좋아졌으니까 한번 이제 석김하러 오겠습니다. 제가 청주에서 5월달에 온다고 또 연락도 왔어요. 40명이나. 온다는데 그걸 못 오게 하겠어요. 자,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이 구역에서 목포를 한번 갔어요. 목포를. 가는 길이 그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상당한 거리를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근데 얼굴도 처음 본 형제자매님들. 그 다음에 낯선 땅. 더군다나 영원함 아닙니까, 이게? 선거 때만 90%씩 밀어두기는 땅. 도저히 외적으로 하늘 수 있는 이곳에서 가서 우리가 누군데 그 접대하는 손길을 보고 행자님들이 놀래요.
그리고 형제자매들 사랑을 맛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꺼이 열어서 형제자매들 오십시오. 저희들도 접대하겠습니다. 이제 너무 이렇게 조금 빗나가서 한마디 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처음에 부산에 올 때 89년도 왔는데 그때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부산 음식 그렇게 썩 맛있지를 못했어요. 네, 썩. 네. 근데 지금 대한민국 어디를 가나 교회 방문을 해보면 거의 평준화됐습니다. 무엇이 우리 이렇게 평준화했을까요? 섞임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배운 거예요. 오늘 수많은 곳에 교회라고 하는 간판들이 있는데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게 하나 있다면 이러한 신선 생명의 내적인 교통을 결코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온다면 이게 교회가 아니죠. 따라온다면 이게 몸된 교회 아니고 우리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이러한 신선한 생명의 흐름이 오늘 몸 안에 흐르고 있음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여름 겨울에 아니면은 이제 방학 때가 되면 몽골 네팔을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미얀마도 한번 가보시고, 그 다음에 저기 캄보디아도 한번 가보시고, 미국, 영국, 요즘은 뭐 독일에서 이렇게 복음 활동하니까 독일도 한번 가보시고, 가보시면 말은 안 통하지만, 그러나 만나보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즉각 우리 안에 뭔가 흐름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멘. 즉각 알게 돼요. 저희 자매 한 4개월 미국 가가지고 말 안 통하니까 계속 애만 갖고 밖에서 100명 돌았는데, 그런데 형제자매들의 작은 그 손길 하나에 우리 자매 눈물을 흘린 적도 있다고 저한테 간증하더라고. 조그만 그 뭡니까 그 개어집, 출애굽 그 개어집을 아마 그 인도하는 형제님이 아나님에 갔다 오면서 하나 사가지고 왔는데 속에서 이렇게 울컥했던가 봐요. 아무 관계도 없는 그 뚱뚱하고 이 코 큰 이 하얀 이 미국 사람이 자기를 기억하고 이거 하나 갖다 주는 거야.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뭐 감동을 받아. 흐름을 만진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주를 초월하는 이런 놀라운 몸의 실제가 있음을 내가 찬양합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신선한 생명의 흐름이 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집에서 여기서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또 2집에서 저 육구의 청사포 집에서 오니까 좋은 집에서 거기서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하기가 육구가 잘 섞입니다. 말 안 해도 잘 섞여. 이곳저곳으로 섞이면서 우리 몸의 풍성함으로 들어가기를 훈련하십시오. 몸의 풍성함으로. 거기에 이게 몸에 섞이면 반드시 신선 생명의 흐름을 만지게 하고 이 흐름은 몸 안에 있는 것을 확증해 주는 걸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선한 생명은 우리에게 신선한 교통을 가져오고 신선한 교통은 우리에게 신선한 빛을 가져오고 신선한 빛은 우리에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들을 점점 들춰내서 우리가 정결한 사람으로 순수한 사람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그의 신부로 예배에 가고 있음을 내날 찬양합니다. 자, 집어 빛 대 어둠. 이제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7절에서 여기는 중요한 5가지 항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빛, 진리, 어둠, 그 다음에 사탄과 죄를 다루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빛하고 진리, 그 다음에 어둠과 거짓말, 죄. 자, 빛은 하나님의 표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신 하나님이 표현되면 진리로 나타납니다. 아멘. 오늘 교회 안에 실제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쏙 들어갔습니다. 초창기에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우리 남행님 또래 되는 저 또래들이 그때 20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30대 초반 되려고 하는데, 광주에서 이제 부산 이렇게 와서 이제 있는데, 교회 안에는 폰이었고, 교회 안에는 이 뭡니까, 이렇게 실제가 없습니다. 또 이제 나이 드신 어떤 분들은, 교파에서 오신 분들은 이 교회는 사랑이 없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시간이
시간이 되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때 우리가 어렸을지 모릅니다. 이제 20년, 30년이 지난 사이에 우리들 안에 서서히 성숙한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여기에 아비들이 나타나고 청년들이 나타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생명이 성숙하고 자라게 되면 거기에 이제 더 이상 무엇이 없다? 실제가 없단 말이 없습니다. 그때 말했던 그 실제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 안에서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실제 진리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신선한 진리가 표현되고 나타나는 것은 생명의 단계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뭔가 내가 실제가 없다고 느껴진다면 자포자기 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비단에 머물기를 훈련하십시오.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옮겨가셔서 빛 가운데 머물기를 추구하신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점점 이 생명의 분량은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고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형제자매들은 적셔지게 될 것이고 저는 한 10년이나 한 15년, 20년 후에 제가 그때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 숨을 쉬고 이 땅에 있다면 80대 중반, 90대가 되면 90대 너무 지루한가? 60대 중반이 이제 다 돼가니까 70대 중반 10년 후, 한 15년 후, 75, 이제 80쯤 되면 별로 신은 안 하고 아마 그때 저 여기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냥 집에서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우리 김남희 형제가 이제 15년 후면 이제 한 40대쯤 되겠죠. 저 남희 형제가 우리 조 형제님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봐왔는데 갈수록 교회생활은 소망이 있습니다. 형제님을 인하여 내가 정말 감사합니다. 난 그런 소리 듣고 싶습니다. 남희 형제가 오집회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나를 봐왔거든요. 말 안 하지만 저 남희 형제 있고 아론 형제 우리 하가웅이 이제 좀 사이가 있는데 아론 형제가 늘 나한테 말하기를 형제님 저는 형제님을 닮고 싶습니다. 몇 번이나 그랬어요 저한테. 많은 형제님들 저를 이렇게 두려워하지만 나를 닮고 싶은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정말 제가 바라는 것은 저도 성수하고 싶습니다. 자, 2집회소 와서는 별로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1집회소에 있을 때 수찬하는 우리 형제님들 이걸 요구했습니다. 모모 형제님, 모모 자매님 성숙한 모습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산교회 1구역에서 시작했는데 그리고 시작한 형제님들 여기 몇 분이 앉아 계시는데 부산교회란 본으로서 몇몇 형제님들은 여기서 신선 생명의 성숙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차례 여기서 요구를 했어요. 2구에 가서 내가 별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 그건 시작된 한 곳이 아니니까. 그러나 거기도 이제 한 30년 돼 갑니다. 서서히 나올 때가 됐습니다. 서서히. 교회 생활을 30년, 40년 되면 적어도 신선한 생명의 성숙이 싹을 트야 되지 않겠습니까? 30년, 40년이 됐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징징대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여기에서 이렇게 좀 이 흙이나 만지고 있다면 이건 교회 생활이 이렇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정말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데서 구원받아서 신선한 생명의 성수 안에 더 속히 이르기를 원합니다. H본에 보면 도덕률 폐기론자들의 이단에 대한 해독제를 지금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교통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진리를 실행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도덕률 폐기론자들의 주장이 뭐냐면 우리는 이런 도덕을 지키는 이런 도덕률을 지키는 이런 데서 우리는 완전히 예수의 피로 우리가 정결함을 받고 해방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도덕률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리고 예수의 피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정결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거짓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사도 요한은 여기다가 예방주사를 하나 지금 인젝션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주사를 놓는 것이죠.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러므로 1장 7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단에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비단에서 행하면 우리는 서로 교통을 갖게 되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온갖 죄에서 깨끗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 죄를 비단에서 행하고 교통하고 예수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얘기했는데 9절을 보시면요. 9절 넘어가기 전에 8절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또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한 방면에는 죄가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하고 우리 자신을 속이고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 뒤에 가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말씀이 있어요. 3장에 가면.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봐라. 여기 죄 안 짓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안 짓는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죄의 방면에 두 방면이 있음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외적으로 죄를 짓는 죄들이 있고 우리의 몸 안에 죄의 본성, 내재적인 죄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사도 요한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로마서 7장 17절에서 보면 우리 안에 거하는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는 죄가 있는데 이게 바로 내재적인 죄입니다. 내주하고 있는 죄. 오늘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습관적이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그냥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건 아니지만 간혹 어쩌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약함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습관적으로 죄를 짓던 간혹 한 번씩 죄를 짓던 그 죄를 짓는다고 하는 말은 우리 안에 뭔가 죄의 씨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죄의 씨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본성 안에 있는 내재적인 죄를 가르쳐 말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죄를 자백하는 방면은요. 주님의 구속하는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날 때 지은 죄를 자백하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에서 먼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거듭난 후에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우리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습관적이지는 않지만 가끔 이렇게 짓는 이런 죄들에 대해서 자백할 필요가 있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백할 필요가 있는 걸 말해요. 그런데 이 죄들을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깨끗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행위, 그 행함, 바로 그분이 흘린 그 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한 것은 한 방면에 주님은 그분의 구속하는 보혈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단번에 다 끝내버리셨습니다. 그건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제 거듭난 후에 우리가 신선 생명을 누리면서 생명에 의해서 비춰지는 그 빛에 의해서 우리 양심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빛은 바로 믿는 이들의 양심을 이렇게 비춰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이러한 죄들을 들춰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드러나는 죄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자백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백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그분이 사도행전 10장 48절에서 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하신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너무 신실하신 분이에요. 또 그분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하겠다라고 이미 약속하셨고 이미 피를 흘려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틀림없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백한 죄에 대해서 자백한 죄에서 이게 사함을 받았을까 깨끗함을 받았을까 하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틀림없이 그분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거짓말해도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은 빛이시니까. 거짓말이 뭔 줄도 몰라요, 그분. 사탄은 거짓말의 아비니까 거짓말이 알아. 뭔지. 따라서 철저하게 우리가 비단해서 주님의 빛비심을 따라서 우리의 양심에 일어난 이게 드러나는 죄들을 자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주님은 지금 이걸 비춰줬다고 하는 말은 이걸 들춰냈다고 하는 말은 내 안에서 전진하기를 원한다고 말입니다. 한 걸음 더 전진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 이걸 미루시면 안 되잖아요. 하다가 한 번 주님이 와서 비쳤는데 머뭇거려. 그리고 기회를 놓쳐. 다음에 주문이 다시 와서 그걸 또 건드려. 그런데 또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주님이 양심을 마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생활 가운데 답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우리는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너무너무 예민하게 우리 안에 운행하기 때문에 주님 우리 양심을 이렇게 만질 때마다 미루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이번까지 아마 다룬 것 같습니다. 피에 의해서 두 가지 씻음을 여기 좀 다뤘고요. 제2번에 보면 스스로 잘못 인도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그 8절에 보면 자신을 속인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죄가 없다라고 말한다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있지 않다? 진리 안에 있지 않다. 예. 여기에 자신을 속인다고 하는 말이 헬라 원문에 스스로를 속이고 자기 자신을 잘못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내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점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생활 안에서 죄를 자백하는 것을 결코 가벼운 일로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K번에 보면 우리의 죄들을 자백함. 이건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L번에 보면 거듭난 후에 우리의 죄 있는 상태. 이것도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M번에 보면 죄 없는 완전함에 관한 가르침. 예. 거기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시면요. 주님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온전하게 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 도덕률 폐기론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봐라. 여기에 보면 우리를 온전히 할 수 있다고 했지 않느냐. 그리고 심지어 그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 히브리서 6장 1절과 고린도전서 2장 6절을 보시면 거기에 온전케 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온전케 된다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온전케 한다고 이 단어는요. 성숙함, 온전케 되는 것 이런 걸 가리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성한 생명은요. 우리 안에서 자라서 성숙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숙하게 되기를 원해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온전케 함은 죄 없는 완전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간혹 어쩌다 우리가 영 안에서 충만되면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체험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영 안에 있으면 영 안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고 비단에 머물러 있으면 그 순간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잖아요. 또 죄를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체험이 어떻습니까? 계속 거기에 있나요? 미안하지만 1분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1분 버텨, 좋아. 그럼 3분 버틸 수 있습니까? 아니요. 좋아요. 1시간 버틸 수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우리가 1시간 동안 영 안에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그걸 인정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온전케, 내가 온전케 했다고 하는 말은 주님은 24시간 완전한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육신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이 얘기를 하셨을까? 되지도 않는 얘기를. 결국은 그렇게 종당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의 육체는 호련히 변형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는 죄에서 억압당하지 않고 완전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결코 우리의 육체를 향해서 풀어놔서는 안 됩니다. 풀어놔서는 안 돼요. 늘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육체에 대해서 나사를 조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결은 영 안으로 돌이키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제 몇 번 할 차례입니까? N번 했고 N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 이거 아까 다뤘잖아요.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신실하시고 그분의 피에 대해서 의로우신 분이에요. 예,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5번 제사함과 깨끗해 함. 예, 이건 좀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제사함하고 깨끗함은 뭔가? 예, 이걸 우리는 보려면요, 죄와 불법을 구분짓 줄 알아야 됩니다. 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가 뭔가 법을 어기고 잘못한 행위를 말해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뭔가 우리가 잘못 행하는 것. 그게 죄예요. 말을 잘못해서 상대방을 이렇게 뭡니까? 상하게 했다거나 아니면 남 물건을 살짝 했다거나 아니면 거짓말 했다거나 이런 것 다 죄들이죠. 이런 죄들이에요. 그런데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로 말미암아 오는 하나의 표시가 생겨요. 그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다고 말이에요. 그 죄로 말미암아 오점이 생겨요. 죄의 표시, 죄의 오점들. 이것이 하나의 불법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되고 이런 불법은 깨끗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제사함과 깨끗함은 죄와 불법과 관계 있습니다. 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받아야 되고 우리의 불법은 깨끗하게 씻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P번 보면 교통의 회복. 교통의 회복은 아까 이 순환에서 우리가 좀 봤습니다. 생명은 우리에게 교통을 가져오고 이 교통을 차단하는 게 바로 뭡니까? 죄들인데 이 죄들을 들춰낸 게 빛입니다. 그래서 이 빛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죄는 드러나게 되고 죄를 잡아가면 그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러므로 생명의 교통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따라서 반드시 여기에 교통회복의 조건이 죄를 자백하는 것이다. Q번 그리스도를 우리의 속죄제물과 속건제물로 드리는 것인데 바로 이 속죄제물과 속건제물로 드리는 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를 우리의 속죄제물과 속건제물로 우리가 드리는 것은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염소나 송아지 잡아서 지금 이렇게 재단에다 바칠 필요 없잖아요. 왜냐면 예수님이 염소와 송아지가 되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갖다 바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쳤다는 증거로 피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 피가 바로 우리의 속죄제물과 속건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R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자백. 하나님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분의 말씀에 있어서 신실하시고 그분의 행위에 있어서 아주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백만 하면 우리는 죄에서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균형 잡힌 관점을 얘기했는데 아까 이 도덕률 폐기론자를 아까 다뤘잖아요. 도덕률 폐기론자는 자기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면 죄에서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죄를 이렇게 지어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극단적인 이단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게 아니다.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내재적인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짓된 말들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오, 주 예수님.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끊임없이 우리는 신선한 생명을 접촉해야 됩니다.
그런 생명을 접촉하면 이 생명은 우리에게 뭘 가져오냐? 빛을 가져옵니다. 이 생명의 빛은 우리에겐 다시 한번 교통 안에 들어가게 하고, 이 교통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죄가 드러나게 되고, 드러난 죄는 자백하고, 피는 더 씻어지게 되고, 다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고, 교통하고 빛을 가져오고, 계속해서 일어난 사이클에 의해서 우리는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제자매들 교회 생활하면서 요한의 글에서 우리가 깊이 만지할 것은 생명을 깊이 봐야 되고, 이 생명은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고 계속해서 성숙에 이르도록 자라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통 안에 들어가야 된다. 교통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죄를 자백해서 죄를 처리해야 되고, 계속해서 한 2, 3주 후가 되면 다뤄야 할 항목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체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이러한 신사 생명 안에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이런 방면에 대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육체를 타고 엄습해오는 외적인 세상과 그 세상 뒤에 숨어져 들어오는 슬며시 들어오는 사탄과 그 사탄의 뒤에 있는 그 본성인 이 거짓말과 거짓말의 그 근원인 어둠이 결국은 죄를 몰고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깨어 있을 필요가 있다. 깨어 있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무릎 꿇고 24시간 하라고요? No. 그냥 예수 이름 부르십시오. 성숙해 가자고 말입니다.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